우리 부활절은 성탄절의 버금가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의미로 따지면 성탄절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뜻깊은 그러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더 크고 더욱더 밝게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기는 이 요셉이 약 30년 동안 파서 만든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무덤은 바위를 뚫고 만든 무덤으로 입구는 하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길과 여러 방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안에 이제 죽으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신을 내어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간청하여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자기의 무덤 가운데 안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시내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신 말들 때문에 로마와 유대 당국이 아주 신경을 써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군인들을 풀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행여나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대책회의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이었는데 그 모인 공회에서 사람들이 이 요셉을 질책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무덤을 내어줘서 이와 같은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3일간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빵 하고 터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코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3일간 무덤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물론 요셉이 변명한 거지만 또 그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분명히 계셨는데 그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스갯소리 있는 것 같이 3일 동안 빌리셨던 무덤 돌려주셨고 더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 속에 새기고 회복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건지 안 폐지할 건지 가끔 논란이 붙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분류에 의하면 이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날이 1997년 12월 30일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약 2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형이 폐지된 국가다라고 이제 세계 각 나라들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나올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사형제도는 사실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그 시작부터 같이 했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공정한데,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사회를 위하여서도 필요한데, 그런데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 값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었으니 그와 같이 가장 큰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른다라고 여기면서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요즘도 가끔 뉴스를 보면 아주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언도는 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죄도 그 죄의 값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도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성경이 죽음이다. 최대로 죽음이 그 값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데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이 죄의 값이 치루어지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른 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주어를 거기에 집어넣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는 풀려나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죽인 것,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 실제로 같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늘 이 속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어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정중앙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옳게 우리 속에 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갖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줘도 내치고 싶은 겁니다. 밀어내고 싶은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속에 담는 것, 나의 몸에 짊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로 사는 길이 되어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신앙인의 능력을, 신앙인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존경하고 신앙인들을 오히려 높이기보다는 신앙인들을 비하하고 신앙인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생명력 있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짊어져야 하는데,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의 고집이나 나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높임을 다 받을 수 있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위에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이 선생님은 이걸 물으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사실 마음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천국 가요. 말씀 잘 듣고 찬양도 잘해야 천국 가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선생님, 죽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사랑하는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때에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죽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야 천국 간다는 이 아이의 대답처럼 우리가 죽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실제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속에 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내가 마치 나를 죽는 것 같이 내려놓아야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짊어지는 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래야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죽음을 짊어질 각오를 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항상 이 마음속에 새기고 놓지 않는 자,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짊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생명의 소망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새기는 것으로 그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들에게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하려 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거기가 바로 목적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고초를 당하셨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마지막에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길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길을 내는 것도 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바위가 가로막고, 어떨 때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고, 어떨 때는 강이 그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위를 치어야 하고 산에 터널을 뚫어야 하고 그리고 강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놓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거기에서 끝나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이라는 마지막, 생명이라는 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 속에 짊어지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이 속에 담고 죽음의 의미를 항상 새기지만 거기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이 이루어 놓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어 놓은 길, 그 목적지, 생명, 부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아니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몰살당할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당했습니다.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약 300여 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죽었습니까? 신앙인이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니 완전히 다 말살시킬 것 같이 그것으로 내어 몰았지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도 이제 국교가 되어서 오히려 더 흥왕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신앙이 들어왔을 때 대원군 시절에 이 땅에 왔던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일가 친척 6촌까지 처형되어서 약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대원군 때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이 약 30여 년 동안 200여 교회를 폐쇄했고 2천여 명의 신앙인들을 투옥시키고 죽이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은 교회를 불태우고 약 30여 명의 교인들을 죽이며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어려움들 가운데 교회가 말살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신앙인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골목을 가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는 쉽게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볼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든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을 이루어낼 것,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낼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앞서 있던 신앙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동지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4월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4월 8일 부활주일 아침에 옥에 갇힌 보네포 목사님이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인 두 사람이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죄수 보네포 나와. 보네포 목사님과 그 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교수대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쉬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네포 목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한 방에 예배를 드렸던 동료 죄수들에게 고별 인사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동지들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먼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수대로 끌려가는 걸 알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는, 그 생명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의 소망을 굳건하게 믿는 자는 이와 같은 담대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에 눌려서 이리저리 절망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 속에 그냥 잠겨서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소망을 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짊어지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소망,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대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잡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영롱한 보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빛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인들, 영롱한 보석에 잘 비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이 어디에서 빛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보석이 참 값지고 중요하니까 금고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금고문을 꽁꽁 걸어 잠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보석이 빛납니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절대로 빛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그 이후에 있는 것 같이, 아니 그 전에 7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질그릇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그 위에 놓이면 그 보석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하찮으니까 그 속에 놓인 보석이 오히려 더 빛나고 반짝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마치 죽음과 같이, 그리고 자격 없음 같이, 힘든 것 같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품으면 훨씬 더 영롱하게 빛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 힘들고 괴롭고 때론 죽음과 같은 현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죽음의 의미를 항상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괴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생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보석을 우리 그릇 가운데 담으면 우리는 함께 영롱하게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십시오. 항상 빛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항상, 11절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전 2000년 전에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그 빛이 반짝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여전히 빛나는, 영롱하게 빛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현재 진행형이니 우리가 품은 생명의 소망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한 분, 견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을 낳았습니다.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시되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영롱하게 빛나는 그 생명 부활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